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새날이 밝았습니다. 이 땅에서 새날이 밝았습니다. 매일매일 눈 뜨면 태양이 저를 반기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육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영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육체를 저 태양이 비추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영을 새롭게 하기를, 태양처럼 빛나서 저희들이 영이 싹이 나고 오미 트고 그 아론의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트고 오미 나고 열매가 맺혔듯이 저희들 삶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태양처럼 빛이어서 열매가 맺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와 가지가 우리 주님 곁에 꼭 달라붙어 있어서 이 땅의 삶을 여정을 다 끝내고 우리 주님 곁에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민수기의 그 광야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여정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광야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행로가 우리 삶의 반영이 되어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아버지 늘 동행하는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오늘 이제 개요부터 간단히 개요를 정리하고 또 전체적인 맥락, 숲을 먼저 보고 그 안에 나무를 보고 나무를 또 통해서 나무 거기서 또 역사하시는 이 민수기에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또 그 은나팔을 통해서 또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은, 이 말씀을 먹는 시간은요, 이 설교 시간을 듣는 시간은 절대 아까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그 귀한 시간이요, 절대 그냥 흘려보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강대상에서의 말씀 그 듣는 시간은요, 너무나도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강대상을 매일 하루에 한 번 깨끗이 닦으라는 주님의 명령이 또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생명이, 영이 호흡하고 영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귀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영혼들이 이 설교 되기를, 또한 열심히 교회 다녔지만 여전히 삶이 기쁨이 없고 공고하고 어깨가 축 처져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0장 9절과 10절 말씀은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예, 민수기 말씀은요, 우리가 민수기 말씀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인구조사입니다. 아, 그때가 몇 명이었지?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또 그들이 다 죽고 2차 인구조사 때는 몇 명이었지? 그것이 떠오릅니다. 또한 민수기 하면은 또 떠오르는 것이요, 머물렀다, 진쳤다,
떠났다, 머물렀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이제 1차 인구조사 때는 몇 명이고 2차 인구조사 때는 몇 명이고, 또 우리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 수 있었나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 없이 절대 못 살았지요. 예, 하지만 다 불순종으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그 소제목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한테 다른 희망이 있을 게 없어요. 예, 우리한테 다른 희망이 있을 게 없습니다, 이 땅에. 그래서 이제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그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한 이제 10장 10절부터 21장까지죠. 21장까지는 시내 광야를 떠나서 이제 바람 광야를 또 걸쳐서 모압 평지에 이르는 여정을 21장까지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인데,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계시는 분들은 돈이 희망일 것입니다. 돈이 희망이고 자식이 희망이고 내 주먹이 희망이고 내 집이 희망이고 내 자동차가 희망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제 바뀌어야 돼. 왜 이렇게 매일 설교를 우리 주님께서 유튜브에 올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도 아주 심각한 제목으로요. 늘 죽느냐 사느냐 그 기로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오늘 민수기에서도 다 죽어요. 왜 죽을까요? 불순종.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이 땅의 돈은 그냥 육체에 그냥 밥 먹이는 약간의 필요한 물질이에요. 이 민수기에서 그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것도 또 불순종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떠났을 때 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보낸 그 땅이 싫다는 거예요. 12명 중에 10명이. 그래서 그 정탐한 날을 계산해서 10년씩, 그래서 40년 광야에서 유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내 육체의 건강이 아닙니다. 육체는 누구나 다 죽지만 죽게 되어 있어요. 10년 더 빨리 죽으나 20년 더 빨리 죽으나 30년 더 빨리 죽으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똑같아요. 이 육체가 하는 일이 뭔가요? 자식 키우는 거? 집 사는 거? 그럼 내 자식도 나처럼 내가 만약에 하나님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을 유랑을 하게 됐는데, 천막을 쳤다 접었다, 그것이 이 민수기에서요 떠났다라는 그 단어가요 92회가 나옵니다. 이 민수기에서만. 그리고 머물렀다, 그 단어는 또 42회가 나옵니다. 33장 제가 잠깐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5절부터는요 에담의 진을 치고 믹돌의 진을 치고 마라의 진을 치고 엘림의 진을 치고 홍해가의 진을 치고 신광야의 진을 치고 신광야를 또 떠나요. 또 알루스의 진을 치고 리비딤의 진을 쳤는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르비딤을 떠나서 신의 광야에 또 진을 치고 기브로 핫다와의 진을 치고 하세롯의 진을 치고 림마의 진을 치고 림몬베레스의 진을 치고 쭉 가서요. 이제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도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고 머무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떠나고 머무르고 반복했어요. 근데 그들이 정말 순종했다면 이렇게 그 1세들이 다 죽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도 일어났고 오늘도 일어났어요. 내일도 일어날 것 같은 착각 속에 늘 삽니다. 이 땅의 여정은 우리가 정말 착각이 99%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땅이 여전히 살 것 같은 착각. 내 몸이 언제나 건강하리라는 착각. 나는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는 착각. 등등등. 내 자식은 건강할 거야. 내 자식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 내 자식은 좋은데 이제 지금은 빌빌하지만 지금은 저렇게 애가 보이지만 좋은 데 취직할 거야.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이면 너무나도 허무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험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의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저는 부모님이 이제 두 분 다 70 중반에 다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오랜 병고 끝에. 그러고 나면은 젊고 건강한 시간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또 초년기에는 엄마 젖을 먹고 또 유치원 다니고 그런 시간을 빼면요. 청년기 건강한 그 청년기는 얼마 안 돼요. 근데 우리 삶을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잠자고 육체가 잠자고 밥 먹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텔레비 보는 시간도 엄청 많아요. 근데 그것이 100년이란 얘기죠. 길면 120년. 거의 다 이제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님만이 희망이 아니신 분들은 돈이 희망이에요. 건강이 희망이에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0장 9절. 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팔을 2개를 만들었어요. 은나팔. 여러분 은이 잘 변질되지 않는 거 알고 계시죠? 금도 그렇지만 또 이제 그 옛날에 임금들 수라상 그 밥상을 이제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점검할 때요. 그 은수저를 담갔어요. 그래서 색깔이 변하면 독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나팔을 2개 만들어라. 그래서 1차적인 목적은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1차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을 알리는 거였어요. 2번째 용도는 뭐냐면요. 이제 각종 절기 때 77절, 초막절, 유교절, 그 6월절, 그 절기 때 아버지 하나님께 임재를 요청하는 거예요. 즐거운 명절입니다.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전쟁 시에 아버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늘 지금 전쟁 속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눈 뜨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마귀가요 엄청난 공격합니다. 꿈으로도 어제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죠. 꿈에 나타난다고. 초신자 때 천사를 가장하고 주님이 주신 꿈처럼 가장해요. 그래서 꿈으로 현명해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 은나팔 불 때 지금 오늘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은나팔이 없잖아요. 주님이 또 오실 때는 나팔 소리와 함께 오세요. 천사들과. 우리는 정말 은나팔보다도 더 중요한 성령님 함께 계세요. 우리 몸 안에 내주에 계세요. 그 은나팔이 우리 몸 속에요. 그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 신비에 새겨졌어요. 은나팔보다 너무나도 큰 역할을 하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직접 내주에 계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몸이 아프면 아픔,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만드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만드셨으니 나를 책임지세요. 이 광야길, 이스라엘 그 사람들만 40년 광야길을 걷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광야에 살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 많고 물질이 많은 나라일수록요, 더 자살률이 높고 더 인간미가 없고 더 정이 없는 나라들이요, 잘 사는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하고요, 이 돈하고요, 영적인 세상하고 영적인 이 축복은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택하지 마세요. 있는 줄로 족한 줄 알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10장 9절 말씀과 연결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20절입니다.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도록 부르짖었대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부르짖어야 돼요. 애절하게 하나님 찾아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만 그때 광야에서 40년 유랑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광야에 살고 있다니까요. 영적 광야예요. 사람들 만나면 뭔 얘기합니까? 요즘 대형 교회들, 큰 교회에서들 거의 다 문화시설, 영어 가르치고 무슨 레크레이션 가르치고, 그 이제 성도들 모이게 하려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요. 교회에서는요, 말씀만 가르쳐야 돼요. 말씀이 생명인데 거기서 영어를 가르쳐요? 꽃꽂이를 가르쳐요, 교회에서?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말씀만 가르치고 기도하는 장소예요.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못 만나신 분들 많잖아요. 부르짖어야 된다니까. 믿음을 달라고, 믿음의 영을 부어달라고, 믿음의 은사를 부어달라고 부르짖어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달렸다니까는요. 너무나도 심각한 일이에요. 여러분, 몸만 교회 다니면요, 절대 예수님 오시면 우리 합치할 수 없어요. 삶이 예배가 안 되면요, 지성수의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들림받을 수 절대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결하고 거룩하시고
우리도 성결하고 거룩해야 돼. 우리의 삶이. 이웃집 여자를 탐하면 안 돼요. 이웃집 남자를 탐하면 안 됩니다. 돈을 욕심내고 사기치고 도둑질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마음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지금 이게 광야이라니까요. 영적인 광야예요. 우린 지금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까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영적인 고갈 상태예요. 그 사람은 육체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에요. 영이 살아야 그것이 생명이라니까요. 영이 있다니까요. 우리 몸 안에 상식적으로는 다 알잖아요. 영혼이 있다. 그런 영화도 많잖아요.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은나파를,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은나파를 크게 불렀어요. 이제 전쟁하러 나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돈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돈은 돈 많이 벌고 돈에 욕심내는 걸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의식을, 그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게 누구예요? 사탄, 마귀. 그 이름은 루시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 우리 힘으로 닮을 수 없어요. 기도해야 돼. 성령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24시간 기도해야 돼.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런데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요, 없습니다. 영이 죽어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이 완전 죽어 있어요. 무능력 상태.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은요, 생명을 살리는 시간이에요. 그 유튜브 많은 목사님들, 이 땅에 많은 5만 몇천 개 그 교회들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기도하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말씀을 읽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전도하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설교하자. 여러분,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안 왔으니 오늘 우리가 영을 회복시켜야 돼. 우리 힘을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기도하셔야 돼. 믿음 있는 분은 믿음을 더욱더 달라고. 삶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은나팔 소리, 이스라엘의 그 은나팔 소리가 기도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너무 좋아요. 신앙생활하기 너무 좋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서 역동하시고 움직이시고 우리를 24시간 지키시니, 또한 전사도 동행하니, 얼마나 이렇게 신앙생활 요즘처럼 우리 주님 사도행전 그 시간부터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24시간, 아니 365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근데 그런 분을 안 찾으면 되겠어요? 아침에 눈 뜨면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죠. 우리 주님께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고 출발해야지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학교 가는 아이를 위해서 머리 안수기도 해줘야 되죠.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그것이 할머니 할아버지 역할입니다. 또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예레미야 17장 7절입니다. 예. 17절도 말씀이 같은 맥락입니다. 7절부터 먼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재앙이 생기면요, 도피소가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께 피해야 돼요. 기도의 굴로 들어가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굴 아세요? 그 조그만 한 평 그 공간 0.5평 그 방에요, 아무것도 두지 말고 십자가만 딱 걸어 두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요, 기도 굴을 만드셔야 돼요. 그 은나팔 소리를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울려야 돼요. 기도 소리. 아이 눈 뜨면 아이 머리 안수하면서 각종 사건 사고로부터 지켜주세요. 이 아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눈 뜨면요 밖에 나가면 다 위험한 일들이에요. 아기들한테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 집에도 기도굴도 만드셔야 돼요. 워룸이란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서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두 부부가 있습니다. 두 부부가 다 흑인인데 그 집안에 어려움이 닥쳐요. 한번 영화 보세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워룸, 전쟁하는 방. 결국은 기도하는 방이지요. 이제 각자 너무 바빠요. 그 여자, 그 주인공은 부동산을 해요. 그 남자도 무슨 그 큰 회사에 다니는데 굉장히 바빠요. 영업사원인데 굉장히 바쁘고 일을 잘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집에 위기가 생겨요. 근데 이제 교회는 다니지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도 생활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남편한테 어떤 멋진 여자가 눈에 딱 띈 거예요. 거래처 여자가. 그래서 밖에서 만나요. 레스토랑에서. 근데 그것을 누가 봤어요. 그 부인의 여자친구가 봤어요. 친한 친구가. 그래서 너 남편이 점심시간에 어디 멋진 레스토랑에서 나 모임 있어서 갔는데 네 남편이더라? 네 애기 아빠야.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와서 핸드폰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하고 점심시간에 만나는 약속하면서 은밀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이요, 이혼하려는 각오까지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집에 머리가 백발인 연세가 많으신 그런 권사님의 집에 방문해서 이제 집을 보러 갔어요. 집을 보러 갔는데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 권사님을 통해서 당신은 지금 그리스도인이냐 묻고 여러 가지를 물어요. 기도는 하고 있냐? 그렇게 막 여러 가지를 물어요. 그러니까 기도 소리를 딱 들으니까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아요. 몸만 교회를 다녔지 기도 생활을 안 한 지 오래된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역사로 그 집 방 한 칸을, 그 조그만 방 한 칸에 짐을 다 버렸어요. 다 드러냈어요. 성경책 하나 갖고 들어갔습니다. 기도했어요. 눈물의 통곡에 기도를 했어요. 그때 회개의 영이 임했어요. 회개의 영이 임해가지고 몸만 교회를 다니고 내가 그동안 기도를 안 했구나. 그래서 우리 남편이 이제 바람까지 피는구나. 이제 나는 이 가정이 깨지기 직전이구나. 기도했는데 그때 기도하는 순간 또 그 남편이 그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또
근데 기도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이 남편한테 마음을 찔렀어요. 내가 이게 뭐 하는 거지? 내가 부인 있고 자식이 있는데. 그래서 막 핑계를 댔어요. 나 참 약속이 있었는데요. 다음에 뵙지요. 그러면서 밥을 먹다 말고 일어나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눈물의 기도로, 그 부인의 기도로 그 가정에 깨지지 않고 건졌어요. 그래서 그 남편도 이제 그것을 압니다. 그 기도 굴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바람핀 것을 이 부인이 다 알고 있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쪽지에 다 적혀 있었어요. 그 방에요, 그 한 벽에 다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집에 기도 굴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늘 수시로 기도해야 돼요. 행복할 때도 기도해야 돼요. 감사 기도를 드려야 돼요. 고난이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이 없고 너무 화평해도 그것도 걱정이래요. 목사님들이 이러다가 어떤 고난이 올지. 그래서 적당한 고난은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는 나의 피난처이시다. 피난처는 우리 주님의 품이에요. 기도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각자 방에, 각자 집에 제일 조그만 방, 아니면은 이렇게 판때기를 하나 붙여서 가벽을 해서 기도굴을 만드세요. 그래서 부르짖으세요. 그래서 17장,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에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1년 365일 매일매일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모든 짐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그 기도의 영을 받으세요. 기도의 은사를 받으세요. 예,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지 못했어요. 그 사자굴에 집어넣었잖아요. 너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 사자굴에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창문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시라. 나를 살릴 것이야.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이 광야라니까는요. 지금 우리가요, 쭉정이 알곡을 키위에 해서 흔들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광야에서 영적인 광야예요. 아, 광야가 아니라고요? 돈이 많다고요? 돈이 많은 사람이 더 광야예요.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쌀도 사주고 반찬도 좀 사주세요. 그 돈을 통장에 다 집어넣지 말고 이웃에게 서울역 노숙자, 영등포 노숙자들한테 가서 밥도 사주고 옷도 좀 사주세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광야 생활을 이제 끝내야 돼. 적어도 이 설교 듣고 계신 분들은 이제 그거 끝내야 돼요. 아직도 사람을 동상으로 만들어서 그 불상 앞에 엎드려 108배 절하는 그 우상 숭배자들요, 이 설교 듣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빨리 더 큰일 일어나기 전에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나와서 회개하세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세요.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셔야 돼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까지 다 죽이시고 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 죽었잖아요. 1차에서. 1차 인구조사 때는 60만 3,550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많은 민족을 줄 것이고 많은 땅을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게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215년 만에 70명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애굽으로. 기근 때문에 양식이 없어서. 그 죽었던 아들 요셉이 살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70명이 들어가서 나중에는 몇 명이 돼서 나온 거예요. 60만 3,550명. 1차 인구 조사 때 20세 이상 장년들만. 그러면 한 가족에 4명 계산하면 240명, 240만 명. 그런데 2차 인구 조사에서는요. 60만 1,730명이에요. 다 죽고 누구만 살았나요? 여호수아 갈렙만.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아론이 먼저 죽고 이제 인구조사 끝내고 모세도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에 있어요. 영이 다 죽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영을 살리세요. 그게 인생의 본질이고 우리 삶의 목표가 돼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고 은나팔을 늘 불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돼요. 나는 잠자는 시간이 없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대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오늘 밤에 아니면 내일 밤에 어떡하냐고요. 아직도 우상을 섬기는 그 언니 때문에 어떡하냐고요. 그 젊을 때 엄마 따라 여의도까지 새벽 기도를 갔는데 20대 교회에서 피아노를 쳤어요. 개척교회에서. 근데 그 불상을 모시는 우상을 섬기는 집에 가서요. 40년간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무서운 일이에요. 그 언니가 지금 살아있다고 보면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죽어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분이 이제 고혈압 환자인데요. 그냥 이제 고혈압 약을 먹으면 평생 고혈압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일찍 이제 회사를 퇴직하시고 지방으로 이제 새벽에 출발해서 하루 만에 이제 갔다 오는 그 산악회 그 모임에 그래서 새벽에 일찍 나갔어요. 그 버스 관광버스를 타고 어디 이제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산. 너무 급하다 보니까 고혈압약을 안 갖고 왔어요. 딱 그 하루 못 먹었어요. 딱 하루 못 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숨가쁜 그 산악을 마치고요. 밤에 씻고 자다가 죽었어요. 혈압만 있었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때 살아있을 때 육체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 주님 계시는 곳 저 3층 천에 올라갈 것이요. 그 아저씨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면 지옥불에 떨어졌지요. 그까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마음 아픈 일이라. 이미 죽었는데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이제라도 빨리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다 죽었다고요. 근데 다행히 처음에 1차 인구조사할 때 60만
550명이었잖아요.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2명 남고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2차 그 다음 세대들 2세대들이요. 60만 1730명이었어요. 몇 명 빠지고 그래도 60만을 넘었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40년간 어떻게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불평 속에 불만 속에 다시 애굽으로 보내줘. 난 거기 가서 참외를 먹을래. 거기 가서 부추를 먹을래. 마늘도 없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와, 출애굽 종살이한 그거 끝나게 해주셔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40년을 감사하며 매일매일 눈물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물이 없다. 늘 모세를 공격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 번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지만 결국은 사망해.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진을 치고 떠나고 할 때요, 그 회막 안에, 그 지성소 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잖아요. 중앙에, 그 회막이 중앙에 있을 때, 그때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100% 의뢰하고, 그 레위인들이 이제 그 회막을 지키면서 정말 정중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했을 때는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렇지 않을 때면 다 실패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 여러분, 우리 삶에 여호와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셔야 돼요. 그 회막이, 이제 그 성막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성전이. 우리 가슴에 신비에 새겨져 있잖아요. 진심으로 회개한. 근데 늘 찾고 구해야 된다니까요. 늘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해야 돼요. 인식. 그래서 믿음이요, 늘 충전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제 신용카드가 없을 때는 그 T머니인가? 거기다가 우리가 그 돈을 입력해야 되잖아요. 충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요, 이 삶에 성령 충만해야 돼. 하나님의 그 영이, 성령이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아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오직 천국 소망하며 살 수 있어요. 그게 쉬워 보이지만 어렵지도 않고 어려운 것 같지만 쉽지도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은나파를 저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에서 광야에서 아니 믿을 분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잖아요.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면 가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지요. 결과는 뭔가요? 다 사망이에요. 여러분, 육이 죽는 게 1차 사망이에요. 영이 죽는 게 2차 사망이에요. 영이 죽는 것이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이웃을 돌아보고 내 몸은 말을 안 듣지만 나에게 돈은 물질은 늘 부족하지만 주님, 옆집에 쌀이 떨어진 것 같은데 제가 도와줄 수 있도록 제 곡식의 창고를 채워주세요. 그런 기도도 필요해요, 여러분. 저도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살기 빠듯해요. 하지만 옆집이 저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쌀 반대라도 갖다 주고 싶습니다. 그런 감사 기도, 그런 사랑의 기도. 여러분, 그렇게 하고 사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그 몸의 지체로서 손색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살 때 또 내가 그 젊은 부부 한 쌍 열심히 전도하던 한 쌍이었는데 정말 남자는 성실했어요. 직장에 다니면서 굉장히 성실했는데 이 그 세대기 명품에 중독에 걸렸어요. 집에 가면은 안 입는 옷이 쫙 걸려 있어요. 돈 벌어서 다 옷만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명품 백까지. 그래서 3년 결혼 생활 끝에 빚을 많이 졌어요. 그 남편이. 그래서 그 중독을 고쳐보려고 우리가 그 남편이 엄청 3년 동안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100% 의뢰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결국 그 가정이 깨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하면요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요 뭐가 내 일 뜻대로 잘 안 되면요 우울증이 생겨요.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울증부터 먼저 와요. 그리고 공황장애도 와요. 그게 뭐예요? 다 영적인 병이에요. 정신병이요 그게요 마귀가 주는 것들이에요.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쇼핑 중독. 명품 중독이요 쇼핑 중독이에요.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또 도박 중독. 어떤 삶이 공고한 일이 있을 때 피하려고 어디로 가요? 컴퓨터 앞으로 아니면 핸드폰 앞으로. 거기서 열심히 내가 10만 원 잃었으니까 나 이거를 만회해야 돼. 하다 보면 100만 원, 1000만 원 잃게 되는 거예요. 그거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말씀이 들어가면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면 1차는 육체의 사망이요. 2차 죽음은 영의 사망이에요. 영의 사망은 영원한 그 소울 지옥불에 떨어져서 시간이 무한대입니다.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식과 여러분의 손자, 손녀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받을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지옥불에 가서 할머니가 믿음이 없어서 할머니가 우상을 섬겨서 그 3, 4손 3대 4대까지 그 불행을 겪을 생각을 해보세요. 하지만 여호와를 잘 따르고 여호와를 삶에서 의지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 여호와께 복을 받으면 그 천대까지 또 복을 주세요. 천대까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시고 의뢰하시고 믿음을 구하세요. 이제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불쌍으로 만들어 놓고 절하는 그 우상 섬김은 이제 갖다 버리세요. 여러분의 집안에 귀신이 임합니다. 귀신이 사탄마귀예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건들지도 않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다 지옥에 가니까 그냥 내버려 둔다고요, 여러분.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마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망하지 않아요. 10장 10절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진정한 기쁨은 돈이 아니에요. 진정한 기쁨은요 아이가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뿐이에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삶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그 삼층천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왔으니 여호와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절기 때 나팔을 불래요. 화목 제물을 드리래요.
번제물을 드리고, 번제물이 뭔가요?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 여기 10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그 번제물이 우리 자신의 모두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야 된다니까요. 우리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삶이 예배가 되어 드려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지금 나팔을 불라 그랬어요. 그 초하루에 사람을 동상으로 만들어 놓고 초하루에 거기 가서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를 어디다가 했어? 물어보니까 그 불상 앞에서 기도했대요. 여러분, 안 돼요.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사람이라니까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려야 돼요. 여러분, 명심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기쁨이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면요, 돈으로 기쁜 거, 자식이 공부 잘해서 기쁜 거, 몸이 건강해서 기쁜 거, 내가 아파트에 당첨된 거, 좋은 차를 산 거, 전부 다요, 그 기쁨 아니에요. 다 마귀가 주는 육체를 위한 쾌락이에요. 속지 마세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탐심이고 탐욕이에요. 시편 16편 11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또한 그 10절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으신대. 또한 16편 그 9장에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 8절에 또 말씀 올라가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전부예요. 그 안에서만 기뻐하셔야 돼요. 육체가 주는 기쁨은요, 다 썩은 기쁨이에요.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우리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 삶이 흔들리면 안 돼요. 내 삶이 흔들릴 때 나팔을 부세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또한 시편 30편 11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기도하잖아요.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춤이 되게 해주신다잖아요. 춤.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신대요. 여러분, 말씀이 다 이거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너희들 광야 같은 이 여정길에서 너희들이 나에게 오기 전에 이 말씀이 곧 나이니, 이 말씀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래요. 이 말씀을 보고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너의 부모니, 내가 너의 아버지니 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 따르라. 나로 인하여 기뻐하라.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라 그랬지요. 육체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육체는 어차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우리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우리 영이 모두 생존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그 돌아가는 그 기쁨이, 그 영생의 복락이, 그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마지막 말씀으로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2절 말씀 또 봉독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또 9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사랑받으신 것처럼 우리를 또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안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하래.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나의 사랑 안에, 주님 그 사랑하는 마음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주님 곁에요. 그 포도나무 그 가지에 그 단단히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이 세상을 자꾸 돌아보지 마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하루에 한 번만 아니라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다니엘처럼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만약 계시다면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약 계시다면 지혜와 계시형을 저에게 부어주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상을 섬기시는 분이 이 설교를 듣고 계시다면 꼭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지혜와 계시형이 들어오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3년 동안 울었다고 했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 부를 때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기쁨의 눈물. 아,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었구나. 제가 어릴 때 궁금했거든요. 아유, 사람이 죽으면 끝인데, 아유, 우리 엄마 아버지 보니까 사는 게 녹록지가 않아요. 너무 가난하고, 아우, 이렇게 사느니 좀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중학교 때. 여러분, 그래서 그때 도피소가 이제 교회 가서 뭘 먹는 거였어요. 고등학교 때도. 그게 제 도피소였어요. 여러분, 다른 데로 도피하러 가지 마시고 돈으로 도피하지 마세요. 돈 썩어요. 우리가 죽을 때 하나도 못 가져가요. 많은 재산을 물려주면요, 보면은 이렇게 가끔 뉴스 보거나 유튜브를 보면요, 어느 기업 회장의 아들이 돈이 너무 많으니까 마약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고 또 풀어졌는데 또 하고 결국은 젊은 나이에 30 후반에 그 교통사고로 죽더라고요. 돈이 아이들을 망쳐요, 여러분.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조속히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몸만 예배를 드리고 삶이 예배가 되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매일 채찍질하고 있어요. 저도 매일 회개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족으로 늘 회개기도, 게을름 펴서 늘 회개기도, 나약해서 늘 회개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저 역시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매일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저도 여러분하고. 하지만 매일 회개기도 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기도 하려고 노력하고 회개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만들어져 가는 여정길이에요. 여러분, 하루하루 영적 하루살이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그 60만 3,550명이 2명만 빼고 다 불순종으로서 인해서 죽는
그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 삶이 지금 이 광야길에 살고 있는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을 조속히 만나서 좀 더 인격적으로 만나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 구하며 하나님 얼굴만 바라보며 하나님 내 우편에 계시니 내가 어디 간들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그 말씀처럼 이 광야길 이 삶의 여정에서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찌우는 귀한 말씀들 오늘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하지만 아직도 저 아주 완악하고 이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아직도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 그들 살려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기도가 너무나도 매일 부족합니다. 이를 용서하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용서하시고 저들이 십자가 앞에서 빨리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여 하나님 만나는 귀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